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죠.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누고 또 안에서 기뻐하면서 떡을 떼며 주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그들 안에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교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받았던 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다리가 마비돼서 걷지 못하는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하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똑같은 일상일 거예요. 몇 살부터 여기 나와 있는지 구걸하는 건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건 수십 년은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습관일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것이 어쩌면 매일매일의 똑같은 한치의 오차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 이런 것은 전부 관심이 없겠지요.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또한 감사도 이제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동전 한 입이라도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또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삶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는 그런 예배나 또 그런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런 무관심 속에 별 감동이나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구걸하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다리가 마비돼서 그랬다면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일상 가운데 그런 삶으로 인해서 어쩌면 마음까지도 마비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습관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아닐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분명히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으로 지나가면서 동전 뭐 한 푼, 두 푼을 이렇게 적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사람에게 보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동전 한 입 던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겠지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게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대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별 기대 없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또 여러분은 계속돼서 마비된 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루틴적으로 그냥 공허하게 똑같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내 삶 속에 획기적인, 또 내 삶의 이런 고민과 또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또 점점점 이 마음도 마비되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흘러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그러니까 근데 5절 이렇게 되냐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봅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또 교회는 지금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도덕적 교훈의 말씀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기대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임무를 어떤 사회 사업이나 구제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위로의 말씀, 또 위안의 말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는 불의가 행해지는 이 시대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기대를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와 다르게 세상은 다양하게 기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또 그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제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뭔가 얻기를 기대하는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시대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떠한 것을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또 공급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12세기에 어느 로마 교황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로마 대성당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하고 또 그 로마 교황청을 이렇게 쭉 걷다가 그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말은 이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 안에 있는 은과 금으로 도색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했대죠. 그러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반대가 된 거죠. 은과 금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죠. 은과 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면 큰 교회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은과 금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이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주님 이 처음 교회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없어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공급되어지는 교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구걸하는 한 사람에게 동전 한 입 적선하는 그러한 것으로 잠시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때의 기쁨을
선사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비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영혼이 지금 공허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십시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그는 꿈에서조차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라도 꿔봤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꿈꾸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러한 능력을 원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지요. 그도 걷는 것는 자유롭게 걷느냐 못 걷느냐 이 차이는 있어도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마비되었던 문제, 인생에 마비되었던 문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마비된 저 영혼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땅만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는 저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곧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곧 그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뛰는 일과 걷는 일,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일은 생각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오늘 이 일이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 한때에 그냥 잠깐 반짝하고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시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죄의 문제로 마비되어서 땅만을 쳐다보면서 국어라는 인생이 그런 게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 일들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2020년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저 돈 몇 푼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을 주는 그러한 교회들,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근본적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동적인, 그래서 그들이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맛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없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없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